새로운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걱정과 힘든 시기를 지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신 극복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9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복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이번 달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텐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2025년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네. 네, 우리 믿음의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감당할 만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당신은 고난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데요. 제가 우연찮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반기는 거예요. 6학년짜리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세상 말로 쌩 까고 가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안아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5학년짜리 아이 들어오니까 쳐다보고선 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3학년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4학년 아이 들어오는데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오면서 선생님 손을 탁 타치하고 가. 2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안아요. 또 1학년 되니까 막 달려와서 앉더니 유치원생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덥석 안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고 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을 아직 겪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 갖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고난을 얻었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 제가 그 영상 보고서 그냥 현실이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가정에서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저만 해도 사랑합니다라고 안아달라는 말,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멋쩍고 쑥스럽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더 심해, 그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힘들어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항상 저한테 와서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면은 아빠 안아주세요 그래요. 이 중학교 1학년도 아직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아주세요, 뭐 뽀뽀해주세요 막 이래요. 보통 엄마한테는 하기 십상인데 아빠한테 이러기 쉽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사랑을 아예 꼭 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극복의 달을 맞이한 첫 주입니다. 우리가 극복함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통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받아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면서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이 시련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고통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우리가 고난도 오고 어떤 장애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힘든데 무슨 사랑은, 그죠? 내 다리가 아픈데 무슨 사랑은. 위에서 무거운 게 뭔가 떨어지는 순간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호하겠죠. 같이 가다가, 그죠? 네. 그게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상 보면 무공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이를 놔두고 도망가는 엄마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시련이에요. 고통은 있습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힘든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예. 성도 여러분, 9월 우리 극복의 달 선포하고 첫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삶은 극복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항상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아시겠지만 그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번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겪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네. 하지만 지금 평안을 찾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 극복의 연속인데 작은 어려움부터 감당하기 힘든 고난까지 우리는 매일 극복해야 할 일들을 마주합니다. 극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극복은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또 한 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극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실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바로로부터 벗어나서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보며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와 그 제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들, 고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거기에 감당할 만한 그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즉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연단은 하나님이 다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고 욥에게 그 고난과 시험을 할 때에도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왜 주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고린도 10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나만 어떤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시험을 겪습니다. 그 시험은 특정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가 앙이하고 태어나서 주님 곁으로 가기까지 이 시험을 수차례, 수백 차례, 수천 번 겪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필요한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풀무불에서의 시험,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험 속에서 또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불쌍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나만 힘들어. 나만 왜 이를 겪는 거지? 나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나는 왜 돈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많아 보이고 나만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티다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여자분이에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이 목이 골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지마비를 갖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절망과 분노 속에서 그녀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그가 시험을 겪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지마비가 돼서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 그리기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 그림의 희망의 그림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절망하는 사람들, 시련에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피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면서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더 큰 것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더 큰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만큼의 것을 하게 난 다음에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피할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홍해 앞에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의 그 이해가 성경 속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피할 길의 예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과 그 어려움을 겪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큰 시험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써 그가 살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민족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치 독일은 그들을 무수히 잡아서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때 네덜란드의 시계공이었던 호리덴 붐이라는 어떤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나치의 학살로부터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녀와 가족들은 체포돼서 독일의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라는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기적의 피해갈 길을 내주셨습니다.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직전에 명단에서
유일하게 이들의 명단만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용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죠. 명단이 누락된 거예요. 그 명단이. 그리고 풀려난 지 일주일 후에 그녀의 나이대의 모든 그때 당시 수용자들이 가스실로 보내서 다 사망했어요. 포리텐 분 자매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당신의 자녀를 위해 피할 길을 어떻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웬 우상 숭배? 뭐 시험 주고 했는데 웬 우상 숭배?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돈, 명예, 성공, 심지어 우리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을 대처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돋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상황을 안 해본 적, 돈이 더 좋았고 또 명예가 더 좋았고 내 능력이 좋아서 세상에서 내가 돋보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우상을 통해서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통해 시험 받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이유가 나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잘 살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돈 했다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거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상은요, 어떤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 그걸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보실 때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요?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돈에만 의지하는 건 아닌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가정에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에 돋보이고 싶고 누군가에 나아 보이고 싶고 누군가한테 존대받고 싶어서 내 능력이 많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이 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팀 티보라는 미국의 여러분 럭비 아시죠? 럭비 동굴을 가지고 비슷한 그리고 막 이게 원래 이 럭비가 있는데 이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럭비 선수. 이 사람이 아주 너무 잘해가지고 그 NFL이라는 즉 미국 내셔널 리그라는 건데 거기 리그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미국 전역에 영웅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 NFL에 진출하고 그 프로리그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걷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NFL 커리어가 기대와 달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서 오래 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감하게 됩니다. 결국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그에게 미식축구라는 그 성공은 곧 우상이었어요. 이 사람의 가정은 크리스천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 있었지만 그가 미식축구 즉 미식축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상을 맛보고 존대받고 거기서 박수받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어느 순간
그 잘 나가던 그가 사람들한테 악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포지션으로서는 잘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그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시험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실패를 통해서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야. 그렇다면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진정한 극복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순종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길을 찾는 믿음과 용기예요. 세상에서의 그 명예와 돈과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그 자리에 대한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평안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이상의 시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들을 그냥 막연히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한 건 내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그런 우상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고,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만한 아이 때부터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우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능력과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극한 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것에 마음을 두고서 아버지를 모르는 채 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시여,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 속에서 주께서 예배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그 시험이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극복의 길을 따라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올려드리고 건강을 위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어려움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험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망상 등의 마음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만져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더 이상 물질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그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사 주님께 전혀 그들의 공급자가 주님이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